이사야 46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두 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 어떤 그림을 그리라고 한다면 어떤 이미지의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이미지로 묘사되어 있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시는 분은 최근에 이사야 말씀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사야 말씀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업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사야서는 전체를 이렇게 구성을 볼 때 우리 성경 전체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죠.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39장까지가 전반부가 되고 나머지 뒤에 40장부터가 후반부가 돼서 후반부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또 구속과 회복의 그런 계획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후반부가 시작되는 40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묘사된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40장 10절부터 11절에 보시면 먼저 여호와께서는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라고요. 강한 자로 임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표현되어 있는 반면 또 한 가지 11절에서 동시에 그 하나님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19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그 기사를 적으면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는 그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우리 아까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릴 때뿐만 아니라 백발이 되고 노년이 될 때까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업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에게 안기거나 이렇게 등에 엎여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언제가 최근입니까, 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어릴 때로 잠깐 돌아가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품에 안겨 있고 부모님 품에 엎여 있던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되게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잘 느껴지지 않으시면 서로 좀 업어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부부간에 무겁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또 힘을 기르셔서 더 이렇게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주시는, 품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전체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따뜻하게 엎여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사야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몇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주제들을 저희가 우리를 업어주시는 하나님과 연관돼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업어줄 때 어떤 표현을 쓰죠? 어린아이를 업어줄 때 어부바를 해준다고 그러죠. 그 어부바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있어서 내가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이사야 40장을 시작하는 1절이 바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중에 있었지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그들을 위로하기 원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 녹아지기를,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4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를 다시 품기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기 원하시고 우리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다 기억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한번 거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7절에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가난하고 갈급하고 궁핍하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우리 주님께로 우리가 향할 때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구체적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온전하신 용서와 죄사함과 회복을 기어이 이루어내고야 마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하고 많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나는 그런 주님의 어루만짐을 경험하고 있는지, 나는 주님의 그 따뜻한 품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가물가물하고 희미하다면 우리가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내가 안기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따스함이 나에게 느껴지길 원합니다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과연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과연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너무나 늘 그 들이마시는 공기가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만약에 공기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에서 계속 여러 번 등장하는 그 구절들이, 그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입니다. 40장에서 49장까지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세봐도 10번 이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또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이여, 또는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41장 8절에 보시면 우리를 부르실 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또 내가 택한 야곱아, 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호칭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 당시에 불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각자도 부르시는 그런 음성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야곱아 이스라엘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46장 3절에 보시면 특별히 야곱아 뿐만 아니라 또 야곱의 집이여 또 이스라엘의 집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각 사람 또 우리 공동체를 함께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정말 간단하지 않은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려고 막 이야기를 걸고 하나님께 막 발버둥을 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개만 돌려주셔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일 텐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데 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름을 부르시고 이야기를 거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범죄한 그 순간까지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범죄했을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벌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과 대화를 시도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왜 부르십니까?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죠. 누구야 부를 때는 그 사람에게 뭔가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부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간곡하게 그들을 향해서 누구야 누구야라고, 이스라엘아 야곱아라고 계속해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부르셔도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십니까? 잘 들으려고 거기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청소를 하라든지 아니면 양치질을 하라든지 꼭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시키면 아이들이 거의 한 번에 못 듣죠. 그렇죠? 한 번에 듣는 일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 번 계속해서 불러야지 겨우 한 번 대답하고 여러 번 말해야지 겨우 한 번 반응하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들과 함께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집에 갔는데 한 1시간 후에 그 아이가 2층에 있을 때 1층에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스크림을 먹자는 얘기를 작은 소리로 하더라도 그 아이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소리를 듣고 1층으로 달려 내려오죠.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우리 귀에 계속해서 말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전혀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저희가 2017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표어를 가지고 저희가 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그 결과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많은 응답들을 받았고요. 그 은혜들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표어는 2017년에만 써야 되고 2018년에는 쓰면 안 되는 게 아니죠. 비록 여기 붙어있지 않지만 우리의 일생 가운데 평생도록 정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한다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누군가 우리를 부르게 되면, 우리가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과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볼 수 있고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쭉 길게 말하면서 맨 끝에 보면 과연 그런 중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 누가 하나님께 모사가 되고 그 누가 하나님을 지도하고 그 누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에 이사야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시선을 그 하나님께로 돌리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더 이상 어떤 문제나 상황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 이전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무언가를 계산할 때 하나님이 없었다면 주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시선을 돌릴 때 이제 우리의 그런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계산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포함되게 되겠죠. 단순히 포함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정의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의 삶,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해주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참된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가 분명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우리 교회 표어는 무엇이죠? 여기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잘 아시는 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산지는 내가 스스로 설정한 어떤 목표나 내가 스스로 설정한 어떤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시면 이 산지가 어떤 산지냐면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정말 분명하게 되어야 될 것은 과연 그 산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산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붙잡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없이 우리 나름대로 내가 스스로 정복할 산지를 설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일생을 들여서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해서 그 산지를 딱 이루어냈는데 그런 얘기 있죠. 올라갔더니 이 산이 아닌가 봐. 그렇죠? 그래서 옆에 산에 갔더니 여기도 아닌가 봐. 또 다음 산으로 갔더니 아까 거기였나 봐. 이렇게 헤매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헤매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등산하는 거는 그렇게 헤매도 괜찮죠. 운동도 되고. 하지만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산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만약에 헤매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산지를 내가 붙잡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구나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이게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정말 아찔한 순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고 그 이야기 가운데는 과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 우리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아 또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아 또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43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10절, 10에서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그 중요한 목적은 그 바름 라인은 내가 구원받고 보호하심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49장 6절에 가시면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바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만 복받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방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7장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나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우리가 대화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이 좀 우리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먼저 해결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다 괜찮고 뭐 가진 것도 많고 평안하고 뭐 마음에 이르기를 별로 뭐 아쉬울 것도 없고 그냥 괜찮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 삶권에 특별히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의 실상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삶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너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한번 나에게 한번 대항해 봐라, 이렇게 도전하시기도 하죠. 바로 이러한 삶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는, 즉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재미있는 표현들인데요, 너희가 나무를 하나 길러서 그 나무를 자른 다음에 그 나무를 반으로 쪼개서 한쪽 반을 가지고 장작을 피워서 떡을 만들고 밥을 해서 먹으면서 나머지 반쪽을 가지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그 앞에 복종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너희의 어리석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봐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나무 토막을 가지고 반은 잘라서 우리가 그거로 땔감을 삼아서 우리 밥을 해 먹으면서 나머지 반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 신으로 섬기는 그것과 같은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내 삶에 안정감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나의 삶에 참된 행복과 기쁨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어리석음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22절에 보시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자일리톨이라고 아시나요? 한국에는 껌도 있고 뭐 사탕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그 자일리톨이 이렇게 인기를 끈 이유는 보통 우리가 사탕을 먹고 껌을 씹으면 이가 썩게 되는데 그 자일리톨은 충치를 예방하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일리톨이 어떻게 충치를 예방하는지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왔는데요. 제가 여기 있는 말을 전부 다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원리는 그렇습니다. 충치균이 증식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포도당이나 과당 등의 당 성분이 그 에너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자일리톨은 당이라서 당분이기 때문에 충치균이 먹기는 하지만 이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탄소 원자가 5개인 5탄당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충치균이 자일리톨을 먹었는데 그거를 분해하지 못하고 다시 그대로 배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출해 놓고 옆에 있으니까 다시 먹고 또 배출하고 먹고 배출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굶어서 죽게 되는, 이것이 자일리톨의 그 원리라고 합니다. 자일리톨만 가지고 충치를 예방하려면 엄청난 양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치 예방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혹시 우리의 삶도 이런 것은 아닐지, 정말 참된 양식이 아니고 우리가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가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죠. 다시 또 배설하고 또 그것을 다시 먹고 다시 배설하면서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잘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저희가 오늘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리고 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정말 내 영혼에 극히 차이는 그 평화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그것들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평화는, 그 참된 평강은 절대로 악인에게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보면은 악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도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편법을 쓰고 다른 사람을 것들을 뺏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굉장히 더 많은 것을 소유한 것 같고 또 쾌락을 느끼는 것 같고 또 더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결단코 평강은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은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섰을 때 그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치 자일리토를 먹으면서 죽어가는 충치균처럼 이 세상의 우상들과 유혹들과 화려해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다가 영적으로 고갈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놓치고 있을 때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회복해 주시는 분이시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감당하고자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서 넘어지고 우리가 낙담할 때 바로 그때 우리를 다시 한번 능하게 하시고 붙잡으시고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그동안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렀는데 여기서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별로 좀 기분이 안 좋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건 야곱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야곱의 능력을 볼 때 정말 버러지처럼 벌레처럼 아무것도 탈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너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새 타작기로 만들어서 산이라도 다 갈아버리는 그런 능력을 너를 통해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0장에 보면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곤비치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셔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피곤함 가운데 있겠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참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업어주시는 그 어부바는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런 어부바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로 시작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22절인데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부르심과 초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귀찮게 여기고 죄의 짐을 계속해서 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옵션이 이 그러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부르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그 사랑으로 어부바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면 우리도 어부바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어디든지 부르시면 바로 순종하는 것이죠. 어디든지 부르시면 바로 거기에 맞게 바르게 반응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문구를 구글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게 나왔을까요? 퀵 서비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선거 운동하면서 뭐 여러분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더구나 그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바로잡아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든지 그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면서 바르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은 굉장히 명확하죠. 바로 여러 가지 말씀에 정말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들었다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지상 사명, 가장 높고 위대한 사명이라고 부르는 그 말입니다. 여기서의 핵심 목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말씀이죠. 근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너희는 가라. 그 가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바른 반응이 시작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가라는 것은 꼭 뭐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나의 컴포트 존을, 나의 바운더리를 뛰어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누군가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좀 잘해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의도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기 위해서 이런 사명을 나누기 위해서 나의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마땅히 필요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에 내가 너무 내 빛이 약하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빛의 세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빛을 어디에 두었느냐입니다. 여기 보면은 15절에 보시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 아래 이렇게 덮어놓게 되면 그 빛이 아무리 밝을지라도 그 빛은 비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빛이 그렇게 밝은 빛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등경 위에 둘 때 반드시 빛은 어둠을 이기기 때문에 그 빛은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어두움들을 밝히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의 어두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는 그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부르시고 바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주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을 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그렇게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올해 시작하면서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죠.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목장이 개편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목장을 개편하면서 저희가 주안점으로 삼은 것은 단순히 구성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장 사역에 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또 본질에 충실된 그런 목장을 하기 위해서 목장을 개편을 했던 것이죠. 저희가 그러면서 새로운 목장 사역의 중요한 4가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혹시 뭔지 기억나시나요? 네, 2사람을 떠올리시면 되죠. 신사와 전사입니다. 그렇죠? 신사는 뭘 가리키죠? 신앙 공동체와 사랑 공동체. 정말 우리가 함께함으로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전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사는 뭘까요? 전도 선교.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또 저곳 땅끝까지 전달되기를 원하는 그것입니다. 사가 하나 더 있죠. 그 사는 무엇인가요? 바로 사역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섬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의도적으로 빛을 비추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목표를 삼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장은 지금 이 신사, 전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저희 목장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꿈꾸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어제도 저희가 그 새가족반 집중가정을 하면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새가족들에게 소개하는 걸 하면서 우리 목장 사역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신사 전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이고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정체성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 또 사랑의 공동체, 또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과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그들의 종이 된 것임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구체적으로 뭔가 세상을 섬기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아까 광고 들으신 대로 토투 새벽 기도회죠. 토요일 투게더. 특별히 이번 달에는 제가 식사한 후에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마을장님 중에서 두 분이 그동안 우리가 목장 단위로 세상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를 그동안 연구하고 리서치하고 정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저희가 그것을 다 우리 목자들뿐만 아니라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다 같이 오픈해서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같이 나누고 우리 목장들로 하여금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취해서 순종해 보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우리를 얻기까지 하시는 그 따스함을 느끼는 자들이라면 그것에 합당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즉각적으로 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에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이 비춰지게 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과 우리 공동체를 분명히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